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를 통하여져서 이 아침에 문을 두드리러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져서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저들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이 시대를 끌어안고 어떤 자세로 주 옆에 나가기 원하시는지 기도하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저들이 살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내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나가게 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점점 병이 들어갑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가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당하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직도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 이어서 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로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께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 그대로다.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죠. 가나안 정탐들이 보고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보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35절에 보면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 것만 아니라 맹세까지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 이런 하나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는 보고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죠.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모세를 봐서라도,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을 했지만, 그런 여호수아나 갈렙은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을 갖고 좋은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이런 자를 보셔서라도 좀 들어가게 하시지. 왜 하나님 이렇게 가혹하게 이렇게 하셨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몇백 명, 몇천 명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온 광야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좀 덮어주시고 그렇다고 다 그런 게 아니니까 믿음 있는 자들을 그들의 기도를 보시고 좀 들어가게 하셨으면 어떻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매몰차게 대할 수 있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서 40절에 보세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광야길을 걸어서 물도 없고 정말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왔는데 다시 광야길로 가라 그러면 그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데모가 일어나지 않는 거가 신기할 거고 또는 모세도 스스로 자결하지 않은 거가 참 다행이다 싶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자결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다시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수백 명이나 되어지는 무리를 이끌고 다시 광야로 가자 얘기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데에서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하죠. 10평에 살던 사람이 15평에 살아가는 거. 15평에 사는 사람이 20평에 사는 거. 그건 참 행복하고 기쁜 일이죠. 100평에 살던 사람이 50평에 살아보세요. 우리 50평은 크잖아요. 근데 100평에 살던 사람이 50평에 못 산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코앞에 가난을 보면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는 참 어려운 일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혹한 처신을 하게 만드는가?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보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린 그거를 34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되게 노한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 쑤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물로 수장해버렸던 노아의 시대처럼 그 분노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 같지는 않아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이런 분노를 갖고 계시는가? 사람들의 말소리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들었었을 때에 그냥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그 말에 동요됐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러면서 한 소리가 뭡니까?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왜 굳이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 아내 처자가 사로잡힐 거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다시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말이에요. 다 무시해 버리는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6장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 비침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해도 결코 듣지 않는다. 이게 히브리 6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먹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 모압 평지까지 왔을까요? 가나안 코앞까지 왔을까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치료하게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강야에 물이 없는데 먹게 하신 거예요.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분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셨단 말입니다. 눈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말이면 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말을 내뱉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여기에 분노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 또 2024년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내가 올해 한 해 살아갈 때에 믿음 없는 말을 내뱉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매일같이 내 삶을 점검해 보지 아니하고서는 이뤄낼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살아간 삶의 현장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수없이 믿음 없는 태도,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거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 따로 없고 하나님을 향한 무시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믿음 없는 말을 내뱉지 않기를. 우리는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오면서 매일같이 하루의 문을 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믿음 없는 말하지 아니하도록 살피시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면서 내린 결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짝 졸았어요. 자, 그랬더니 그
41장 뒤에 41절 뒤에 축복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러고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다시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네, 범죄했더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반응이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회개를 했나 싶을 정도로 여전히 뭐예요? 고집불통이에요. 막무가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들이다. 하나님께서 가서 가라 그랬으니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 우리는 싸우러 올라가겠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고집불통이에요. 아주 특이한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올라갔더니 뭐 하는 거예요? 대판 깨지고 내려왔어요. 이런 행동을 보여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범죄를 했는지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말을 내뱉었지만은 행동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들이 판단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를 하고 살아가죠. 표면적으로도 회개하고 상투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도 하지만 그때뿐인 것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내 자녀들을 키워봐서 압니다.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면서 정말 악을 갖고 태어난다는 그것이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들 막 키우다 보면은 뻔히 잘못한 것 뻔히 알면서 앉혀놓고 얘기하죠.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다고 말은 잘합니다. 하지만 뒤돌아가면 똑같은 짓을 또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들의 모습인 것처럼.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린아이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성장해라. 온전한 자가 되어져라.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린 자꾸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들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시켰던 그 이유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풀이되어졌던 그 죄에 대한 대가이거든요. 오늘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되풀이되어진 것이 무엇일까? 끊어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게 2024년도에 또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으시고 특별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 원리를 모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리를 갖고 광야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들은 이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깨달지 못한 상태에 그저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으니 가나안 땅에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이런 자세로는 이런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간다 한들 그들에게 삶은 행복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조금 불편하고 부족하고 살아가도 하나님 안에 사는 게 낫지. 다 가지고 넉넉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그건 불행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시고 그리고 내가 말을 어떻게 조심해야 할 것인지 행동으로 무엇을 옮기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 위에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반복되어지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올해 한 해를 또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